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인도하시기에 나왔고 그 넓으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기에 나왔고 크신 긍휼로 저희를 불러주시기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허물된 길로 갔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건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건만 저희는 믿음이 없고 미련하고 연약하여 항상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믿고 있으면서도 앞에 주실 약속을 믿지 못하여 저희는 또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본의에 빠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민족을 바로 사랑할 수 없으며 항상 불안과 초조에 떨어야 했던 어리석고 우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며 고독과 절망 가운데 시달리는 어리석고 우둔한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잠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에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11번, 교동문 제 11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주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함정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근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43장 찬송합니다. 43장. 찬송부 사모님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오.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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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그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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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 지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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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아일랜드, 영국, 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네덜란드는 복음의 일들이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복음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 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구역과 세례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주님의 경륜과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서 우수경칩도 다 지나고 봄이 왔다고 한때에도 다시금 추위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인생들은 다 헤아려 알지 못하나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시간표에 이끄시는 줄로 믿고 겸손히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도 주의 일들은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럽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네덜란드와 영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서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찾는 무리들이 더하여 줘서 복음의 일들이 왕성하여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는 오늘도 일하시며 주의 세계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이 복음을 더욱 의지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고 전진하는 무리들이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하여 특별히 21세기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부강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예배 시정 가운데 자정하시며 주님 훈명하시며 주의 세계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3장 신약의 402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사의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유명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하는 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원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356장 찬송합니다. 356장. 날 위하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대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4대 교회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명성과 호칭은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4대 교회에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합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 성도의 행복한 입술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호를 부르면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3. 예, 제가 4번을 3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조건이죠.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인생이 어떠냐라고 할 때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괴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다, 괴롭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인생은 아름답다 그럽니다. 이거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를 이어서 오늘 이제 4대 말씀 보는데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2장의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건 칭찬인데요. 칭찬도 5가지씩으로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망도 받았어요. 어떤 책망을 받았냐 그러면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 자녀를 죽이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큰 책망이 없지요. 심판의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많이 듣고 책망도 많이 들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을 죽이겠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
못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천주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분들의 일부 분들은 교회 유형적으로 볼 때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천주교회다 그럽니다. 그러면 현대 천주교회는 아니냐? 현대 천주교회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 볼 4대 교회가 개신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천주교회와 같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천주교회가 사업을 잘하고 뭐 사랑도 있고 그랬지만 뭐 때문에 이제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는가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 종교심 거기에 기인해서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웬만히 오래된 교회들,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년 이상 된 그런 성당들이 없죠. 근데 유럽에 가면 뭐 500년, 1000년 된 이런 성당들이 있잖아요. 동상을 세워놓는데 브론즈로, 그러니까 철제로 된 이런 동상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마리아상을 많이 세워놓는데 마리아상의 발가락이요 5개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발톱까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엄지발톱 있는 데는요 달아가지고 발톱하고 알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하도 쓰다듬어가지고. 그 마리아상을 쓰다듬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으니까 얼마나 쓰다듬었는지 엄지발가락이 다 닳아버린 거예요. 종교심이죠. 그러면 이게 현대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냐? 한국 천주교회는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고 아직도 굉장히 건전한 천주교회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한국 천주교회에도 슬슬 그 종교심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한남동이라고 하는 데에 주임 신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로 치면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를 하다가 내려가가지고 이상한 사이비 공동체를 만들어서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나 꿈 같은 거 가지고 해서 결국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 일이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큰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초점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큰 칭찬도 받았고 한편으로는 이 자녀를 죽이신다고 하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도 들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유형 중에 7교회를 2장과 3장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오늘까지 살펴본 교회가 어디 있냐? 에베소 교회, 또 서모나 교회, 혹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유형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초기의 교회, 초대 교회.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는 이제 고대 교회로 3세기 전후의 교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버가모 교회는 7세기 전후의 교회로 또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두아디라 교회는 10세기 전후에 10세기에서 16세기 이를 때까지의 중세 천주교회로 본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4대 교회는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4대 교회는 개신교라고 이해를 합니다. 4대 교회 다음에 남은 2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로 이제 교회가 마치는데 4대 교회나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나 혹은 라우디게아 교회나 전부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 유형들 그 중에서도 개신교회의 3가지 유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종교개혁기의 교회도 되고 일반적인
개신교 유형의 교회도 되고, 칭찬 제일 많이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개신교 유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띠는 교회로 보고, 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때 가서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이 개신교의 유형이 크게 3개가 된다. 그 중에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개신교, 그것을 4대 교회로서 살펴봅니다. 4대 교회가 여러분 4대 교회 3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3장 1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년과 7뼈를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3장 1절이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예, 책망입니다. 한국말로 다짜고짜 책망부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을 겸해 들은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는 거의 다짜고짜 책망으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별로 이게 칭찬거리가 없어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4대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는데, 제가 성도님들 기준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손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건 항구 도시입니다. 그 터키 서쪽의 항구 도시입니다. 서모나까지, 또 시미르나까지, 이즈미르까지가 이제 항구 도시고, 그 위로 올라가는데요. 내륙으로 들어가죠. 버가모, 또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까지 전부 내륙 도시인데, 마치 우리나라 한국의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경부선이 약간 동남향 방향으로 달려가듯이 내륙에서 동남향 방향으로 가는 곳으로 쭉 5개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으로 두아디라 있고, 그 밑으로 이제 4대 교회가 있는데, 4대가 있는데, 두아디라 동남쪽 50km 정도에 있는 내륙 도시로서 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지역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교통의 요지였고요. 또 팍툴루스라고 하는 강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거기서 사금 채취를 했기 때문에 황금을 많이 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그래서 금과 은으로 합금된 최초의 화폐를 사용했다 그럽니다. 금과 은을 합해가지고 화폐로 만든 세계 최초의 도시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양모와 염료의 집산지였다 그래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돈이 많고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타락한 도시였다 그러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이름을 알고 있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미난 표현을 이 4대에 대해서 했어요. 풋내기들로서 4대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밖에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장사밖에 모르고 노는 거하고 장사밖에 모르는 풋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풋내기가 뭡니까? 돈 버는 노는 거랑 돈 버는 생각밖에 못하고 살다가는 인생들, 그걸 풋내기라고 봤다는 거예요. 벌써 몇천 년 전에 그 역사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AD 17년경에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후에 다시 재건됐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7영과 7뼈를 가지니 그랬는데,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 4절 말씀에서 보았는데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완전한 영으로서 그 성령을 말씀한다. 우리가 1장 볼 때 살펴보았습니다. 또 일곱 별이 나오는데 일곱 별은 1장 20절에 뭐라 그러죠?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바르다는 거, 행실이 바르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행실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대요? 이름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태냐 그러면은 명칭상, 호칭상 혹은 교리적으로 살아있지만 그런데 실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흔히 죽은 정통이라고 합니다. 죽은 정통.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2장의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계시록은 표현해 주시고 야고보서 2장 373면입니다. 300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373면 야고보서 2장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2장 25절 6절인데요. 제가 25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는 죽은 거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동이 돼야 되는데 행동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다. 영혼과 몸으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너는 몸뚱이는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없는 자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절에 보면 찾으시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2절 말씀 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주님이 그렇다면 뭘 찾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온전한 것. 뭐에 온전한 것?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복음서에도 나오고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자, 먼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을 하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라는 게 뭐와 뭐를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라는 두 가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자, 그럼 받으면 뭘 받아요? 여러분이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자,
이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들었는지, 성경을 어떻게 들었느냐, 풀어주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들은 거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느냐 생각해라.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 생각하고 뭐 하라? 예, 회개하라 그러셨는데 문제는 그냥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지키어 회개하라 합니다. 지키어 회개하라. 요 말씀이 중요하죠. 즉 속으로 후회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삶이 바뀌어라,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 깨지 아니하면, 그런데 일 깬다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각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심판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 메데파사 제국의 왕이었던 황제죠. 고레스가 이 리디아 왕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강이 있고 뒤로는 산이 있는데 산 쪽에 성을 쌓아가지고 이 사대교회가 산성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공격할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난공불락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때에 히에로이테스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히에로이테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저 성을 함락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예,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이 난공불락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고심고심하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사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감시병이 꾸벅꾸벅 졸더래요. 그 뭐 올라올 수가 없는 데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투구가, 모자가 떨어지더랍니다. 그 산성에서 모자가 떨어졌으니까 뭐 이제 그 못 찾죠.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니 그 병사가 어떻게 왔는지 저 밑으로 와가지고 그 투구를 찾아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요 가만히 살펴본 거예요. 그 거기 통로가 있어. 거기로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사대를 공격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감시병들이 다 자고 있더랍니다. 올라올 수 없는 데니까 이렇게 믿고 다 자고 있다가 이제 메데파사 왕국의 고레스 때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게 BC 549년 때 일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또 한 300년이 지나가지고 300여 년 뒤에 BC 218년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도 또다시 공격을 당해요. 근데 똑같이 됐답니다. 그때도 누가 투구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있지 마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회개해라. 어떻게 회개해라? 지키어 회개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단순히 심리적, 내면적, 후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 그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4절로 갑니다. 여러분 4절을,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벗기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예, 사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깨끗한 옷이라는 거예요. 흰옷, 깨끗한 옷. 그거 입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합당한 자라 그럽니다. 이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 예. 이 흰옷은 뭘 이야기하느냐? 깨끗한 옷, 깨끗한 옷, 흰옷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안에서 자증하고 있는데요.
3장은 표시해 주시고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의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여기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옷입니다. 옷,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 흰옷, 깨끗한 옷이니까 흰옷이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라고 하는 건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개신교회는 뭘 자랑하느냐? 개신교회는 교리를 자랑합니다. 뭐 루터의 로마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리를 자랑하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니 뭐 해가면서 교리 자랑하는데 실상은 아닌 거예요. 행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신교회 안에도 이 합당한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하는 애들이 몇이 있었다는 합당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요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신약의 234면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천천히 봅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복하는 것이 회개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을 또 따로 봤어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둘로 쪼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당하다.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인데요. 333면입니다. 333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 제가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예, 이제 5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자라나고 사랑은 풍성하고 또 환난 중에도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 때문에 자랑함을 받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 바로 언급한 이런 것들은 너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있어요.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가 중요해.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들이 받아 누릴 분복이죠. 내가 합당한 자냐? 복음에 합당한 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냐? 그렇게 여기심을 받는 존재냐?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흰옷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나와 함께 다니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나와 함께 다닌다 이런 것은요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영생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다닌다. 주님과 함께 다닌다. 흰옷을 입고 다닌다. 어떤 사람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들이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명분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의 3장의 5절 말씀으로 가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겐 두 가지가 찾아가요. 흰옷이 있고 또 하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걸 농명된다 그래요.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이름이 분명히 기록된다 이것이죠. 이기는 자들 그들은 뭘 입어요? 흰옷 입어요. 세마포 흰옷 입고 주님과 다니기 합당한 자들이 되고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6절을 여러분이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지금도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라야 이 소리를 들어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기의 이야기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10월달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후로 2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천주교 측과 루터 측 사이가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씨름이 됐습니다. 루터 측의 그 연합군을 슈말칼텐 동맹이라고 불렀는데 이 슈말칼텐 동맹의 중심에 그 작센 선제우는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제후라는 거예요.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작센의 선제우하고 그 다음에 헤세의 영주 필립 백작이라는 사람. 헤세가 어디냐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프랑크푸르트 중심이 그 헤센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쪽에서 자기 영토를 가지고 있는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그 루터 측의 중요한 그런 연합군이었는데, 그 중에 이 필립이라고, 헤세의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1526년에서부터 1539년까지 종교개혁 일어나고 4년 5간 동안에 성찬식에 딱 한 번만 참석을 합니다. 왜 성찬식에 딱 한 번밖에 참여하지 못했냐 그러면, 자기의 사생활 문제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불안해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왜 그랬냐? 자기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7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하고 사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식을 낳았으면서도 맨날 티격태격거리고 아주 이게 부부관계가 별로 원만하진 않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궁중의 시녀인 마가렛 폰 살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17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이제 마음에 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뭐냐 그러면은 몰래 바람 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아예 첩으로 들이는 방법이 하나, 또 하나는 중혼을 합니다. 중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 2번 되고 정실 부인이 2명이 된다는 의미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마가렛 폰 살레가 자기 딸을 주는 대신에 신부 측의 조건이 뭐였냐 그러면, 왕족과 귀족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결혼임을 알리고 결혼식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자기 딸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이 루터와 또 멜랑시톤, 부처 같은 신학자들, 그리고 작센의 선제후에게 자기의 결혼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구해요. 1539년 12월 10일 날 이제 루터가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루터가 일부 다처제, 중혼이 기독교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만 목회적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간음이나 이혼보다 중혼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법이 될 수 없으므로 결혼은 절대 비밀에 묻혀져야 하며 둘째 부인은 첩인양 행동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조건을 달았죠. 하나는 결혼은 알리지 말아야 되고 첩인양 행동해야 된다. 흔히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봉책. 자기네 세력의 중심이니까 이 사람이 무너지면 루터의 종교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니까 루터가 어쩔 수 없이 이 미봉책을 꺼냅니다. 그런데 결혼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 일반 평민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결혼식을 올렸느냐를 물어보니까 헤세의 필립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단호한 선의의 거짓말을 하라 그랬어. 단호한 선의의 거짓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결혼식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필립이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반박을 해버립니다. 이 일은 루터교와 천주교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루터교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때문에 일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명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천주교 측에서는 1980년대까지 남미에는 이혼이 없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이혼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천주교는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할 수가 없지. 또 죽으면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많았겠어요? 예. 비공식적인 결혼, 첩들이나 혹은 밖으로 도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이혼이라든지 중혼을 불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천주교 쪽에서는 당연히 저거 잘못된 일이다 공격을 했고, 루터교 쪽에서는 이걸 방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거의 절반 이상 땅을 차지했다가 계속 뺏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가지고 한 6년여 시간이 지난 후에 1546년 2월 달에 루터가 자기 고향 아이슬레벤으로 가는 도중에 죽어요. 저는요, 루터가 양심을 가지고 일어났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그게 허물이 있었다. 실패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땅에도 못 가고 가는 길에 죽어요. 그리고 그 헤세의 필립은 1547년에 루터가 죽은 1년 후에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천주교회가, 즉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측이 승리를 거둬가지고 이제는 종교개혁은 없던 일이 돼버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 흔히 말하는 독일 왕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오스트리아, 독일, 또 헝가리, 스위스 이런 쪽을 일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제 권세를 이렇게 딱 얻을 것 같으니까 프랑스 왕이 질투를 합니다. 프랑스, 이태리 쪽에서 질투를 해가지고 이게 또 종교개혁 내부가 아닌 천주교 진영 싸움이 돼버려요. 내부 싸움이 돼버려요. 그런 과정을 한 10년간 7, 8년 이상 거치면서 결국은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협약을 맺으면서 영주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된다. 이래서 루터교 영주가 있는 땅에는 루터교가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 개신교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자리 잡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자리 잡게 됐지 루터가 끝까지 오라갖고 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일어났지만은 인간의 편법을 대다가 결국은 이름은 가졌지만, 종교 개혁한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행실이 못 쫓아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분명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성경을 따라가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바른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 중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천주교인이다. 혹은 나는 개신교인이다. 혹은 나는 장로교인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장로교인 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개신교인 되려고, 프로테스탄트 되려고 예수 믿은 것도 아닙니다. 천주교인이 아니려고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정교회 교인이 아니려고 예수 믿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난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나 어떻게 예수 믿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알고 싶고 성령님이 나를 오늘 지도하시고 내 신앙과 양심을 두드리실 때에 응답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 믿었지 내가 뭐에 매이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 장로교인들 중에 나는 통합측 교인이다. 나는 합동측 교인이다. 나는 혹은
고신측 교인이다, 합신측 교인이다 이런 이들이 있어요. 그 명분, 그 교리가 여러분 그 사람을 살게 합니까? 어거스틴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의롭게 사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의롭게 사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무엇과 합해야 돼요?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는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가 천주교인이든 그가 개신교인이든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정통, 특별히 한국의 장로교회 중에서도 합동측과 고신측 이런 보수교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죽은 정통이라 그래요. 교리는 맞아요. 도르트 회의에서 나오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런 거 잘 알아요. 근데 행실이 그러냐는 거예요. 행실이. 여러분, 다른 신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의롭게 사십니까? 제가 이렇게 딱 얼굴을 뵙는데 나는 그렇게 산다 하는 분은요,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감지 마시고. 아마 크게 못 드실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된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빛을 따라서 그 안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해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이 감사할 게 하나 있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이제 성령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면 새 생활에 힘쓰고 합당한 자가 되기를 힘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살 길이에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기에 바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가지고 바른 길에 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라기보다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길을 가보려고 애쓰는 그때에 우리가 신앙의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대교회가 무엇과 같으냐? 그럼 사대교회는 개신교회 일반적인 형태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뭘 받았어요? 자녀 죽인다는 말씀은 안 들었지만은 처음부터 책망만 받았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 어떤 이들도 있었습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만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권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새 생활과 합당한 자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생활, 합당한 자. 예, 그 갈망이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갈망이 있을 때 신앙은 우리를
주께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들을 주님 오늘도 공부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성경 말씀의 빛 가운데 더욱 은혜를 받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며 새 생활과 또한 합당한 자의 갈망이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24장 찬송하며 부르다.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죄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거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을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우리 이 한 주간에 나라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나라를 위하고 하는 마음에는 모두가 다 똑같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해야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고 주 안에서 새 생활하는 자로 합당한 자로 주님 곁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